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혜택,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 중에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원래 소설을 이제 드라마 시킨 건데요. 현대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때도 사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받을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따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계층, 어느 계급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떨 때에는 처량해지기도 하고 답답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기도, 어떤 데는 사랑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이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소설은 더 좀 현실 그대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핑크색 아름다운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다 눈에 뭐가 껴가지고 그냥 다 좋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들이 그렇게 예전 같지 않는,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사랑의 개념들을, 이해를 바꿔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가 아니라요, 이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개런티해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말 이건 사실은 이 표현 쓰기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제가 이 표현을 쓸게요.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은 죄송할 게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그냥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과연 여러분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 의심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교정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이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이 반복되고 있는 패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면서 6절, 8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근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항상 사랑을 할 때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그래도 내가 괜찮아야지 그 사랑을 받을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좀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 정말 한 주일 잘 살았습니다. 이제 2023년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오셨나요? 정말 부럽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벌써 8일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어 라는 정말 guilty feeling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드시는 그 비유의 내용들의 꽤 많은 부분들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비유드는 거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이해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사랑하시는가? 우리 6절에서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6절, 8절, 10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나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안에 연약함들이 나타나요. 옛날의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마초맨들에 대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마초맨을 그릴 때 항상 실상은 다 마음이 연약하고 여리고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비춰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맞추고 막 정말 힘이 센 사람들 그 내면을 보면은요 뭔가 부족함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깨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거창하게 50년, 60년, 70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삶 속에서 그냥 하루를 살 때마다 이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어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식들이 답답해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살면서 이러한 연약함, 존재의 무의미를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정말 보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왜 보화 같은 말이냐면요, 이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기약된 대로래요. 약속된 대로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홈레스 피플을 이렇게 보다가 매일 보는 홈레스 피플을 항상 지나가다가 어떤 순간에 내 감정이 모르게 그냥 불쌍히 여겨져서 돈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순간 오는 감정에 의해서 내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항상 늘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데요, 6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뭘 집어넣으세요? 뭐라고 집어넣으시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이제 이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노마서에서는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경건해지는 것이 우리의 지상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의 그 의미가 뭘까요? 그래도 나는 2023년에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자. 그것이 인격적이든 그것이 지식적이든 그것이 내 사업이든 그래도 2022년보다 2023년에는 좀 더 괜찮아지자. 그것이 우리의 계획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그 계획들을 무참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자존심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경건한 자, 연약하지만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데 심지어 그 연약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무게를 여러분 느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 저는 이 무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데도 경건한 척하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에,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성경은요, 논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레디컬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체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를 잘 보세요. 다른 종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노력합니다.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안 그런가요? 한번 다른 종교들,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을 공들여야 내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신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신은 나를 버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대요. 약속하셨대요.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모르고 모세 이야기를 잘 모르고 다윗의 이야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작은 자였고 오히려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였고 심지어 이방인의 신들의 우상을 만들던 자식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쵸?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영웅들, 위인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영화 유행한 그 영웅, 저희가 하얼빈이라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다.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선인을 위하여 죽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값어치 없는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개념은 사실은 뭔가 내 목숨을 바칠 때 위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때 이 세계가 한번 흔들리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꾼다. 어떤 값어치, 심지어 의미 있는 것, 1초라도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남자면 특별히 그렇죠. 인생을 한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값어치 없는 거에 목숨을 내놓으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만 보더라도, 현대사만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젊은 사람들 많아요. 한국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에서 자기의 목숨을, 큰 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친송해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친송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에는 미련한 짓이죠. 값어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값어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결별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우리 가운데 혹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된 대로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이 봤던 그 장면까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요구했었던 것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두 동강이를 내고 쪼개라. 그 두 동강이 난 짐승의 시체 사이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걸어가시면서 뭘 약속하시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곳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원수 되었는가를 가끔 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는 악을 싫어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우리를 정의하는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도덕적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야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그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이루는 일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할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디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래 내가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니까 한번 사랑해 줘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왼수 같던 나를, 아니 왼수였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무게감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무게감을 항상 경험하시면서 사세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모의 사랑의 무게감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가졌던 마음 그리고 행동들이 다 들러져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그 사랑의 무게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무게감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서약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이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사랑하겠다는 그 무게감.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서약할 때, 적어도 서약할 때는 그 무게감을 알았기 때문에 신중했어요. 그 무게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무게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행동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엄마는 내가 내 자녀들을 9개월 동안 내 몸에 품고 살아가면서 이 몸으로 체험했었던 사랑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키우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할,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심지어 이민까지 오시면서 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내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희생하셨던 거예요. 왜요? 사랑의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무게감을 놓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무게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여러분은 사랑의 무게감을 경험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게감을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이 하신 거에 대한 것을 설명했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향한 여러분의 하신 사랑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의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무게감에 대한 행동들을.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감은 우리의 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무게감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게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릴 그 영광을, 즐거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시작하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이제서부터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아가야지. 이게 맞는 말인데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저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약,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걸 깨닫는 자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우리가 어느 때가 있었다. 그런데 본문은 그때에 누가 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누가 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죠? 화목이라는 것들이 주어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들. 그래서 11절에 10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걸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죠? 복이 뭐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아웃풋이 뭘까요?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풋 시켜줘요. 그러면 우리는 아웃풋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즐거워하나요? 잘 되면? 세상 사람도 잘 되면 즐거워하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라는 거,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 즐거워하는 거, 당연히 즐겁죠. 당연히 누리는 은혜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풋 되었을 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힘든 상황이에요. 연약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처럼 살고 있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은 것처럼 살고 있었을 때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해주시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을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 꿈은 어떠한 꿈일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꿈일까요? 저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의 성취고 결과물이에요. 꿈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꿈이에요.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도와주시겠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어 주시겠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8일 동안 사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2023년 동안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